다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 한 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태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 만져주소서.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할렐루야. 주 영광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림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림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손 높이며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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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3월 첫째 주 삼배에 오신 여러분 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하죠. 아유, 참 오늘도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 삼배에도 오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학교 여러 공사와 여러 사정 때문에 한동안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식사를 하게는 되는데요. 이제 취사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음식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식 4찬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실 것은 그동안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직접 우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됐는데 이제 외부에서 식사가 이제 음식이 오기 때문에 이 식권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제 보통 1인당 한 4,000원 정도 되는데요. 교회에서 다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절반을 부담을 하고 또 이제 개인이 절반을 좀 부담하셔서 이제 2,000원 식권을 사시면 이제 거기에 원래는 그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절반을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식사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조금 또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양해해 주시고 아마 그 대신 이제 식사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양해를 바라고 또 다음 주부터 또 식사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그렇게 또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성경책을 혹시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 한번 꺼내 보세요. 성경책 혹시 두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 봅시다. 우리 한번 제가 전에 좀 하다가 한동안 못했는데 다시 좀 선포했으면 좋겠고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모든 인생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이 화면에 한 유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유다의 입맞춤, 또 다른 말로 배신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18세기의 피에르 쉬블레라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의 유명한 그 유화 작품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만찬을 하기도 하고 또 세족식도 하고 또 긴 시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사제간에 따뜻한 마음과 정들을 나누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은 30냥, 소 한 마리 값이라 그랬죠.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보고 있으면 왠지 인생이 참 슬픈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편 41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덜었나이다. 이 구절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아마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이제 같이 밥도 많이 먹기도 하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 또 뭐 이런저런 마음도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모든 마음을 줄 것 같았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살아오시다가 또 이런 경우를 만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 마음에 늘 그것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그런 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그
말씀이 굉장히 더 아마 가까이 와닿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세 번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보았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그 잔을 마실 마음의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지금까지는요 장면이 좀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왔다면 지금부터 굉장히 빠르게 이제 장면이 전개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막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한 제자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제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혼자 온 게 아니고 옆에 보니까 여러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들이닥치는 장면입니다. 이 유다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거기서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벌써 다 작전을 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바로 이 사람이다. 뭐 이런데 이미 작전을 교활하게 다 짜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그가 예수다. 이제 어두운 밤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그렇게 작전을 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작전대로 유다가 나와서 라삐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미 벌써 다 작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 함께 온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는 이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거기에 보내온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 한 종을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말고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제 밝히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이 대안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수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안 나타나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다시 주워서 붙여주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12군단, 그 당시 한 군단이 이 로마 군인으로 치면 약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수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런 12군단의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동원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선자들의 이 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동안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입니다. 요즘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또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는요 정말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우리의 이야기, 더 자세히 말하면 저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참 보게 돼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것이 다 달라져요. 만약에 파란색 안경을 쓰면요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붉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붉게 보이는 거고, 하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 마음이 뭐가 있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핵심 인물은 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칼을 빼던 베드로, 예수님.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다 나름대로 중심이 달랐습니다. 보는 눈이 달랐어요. 다른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거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다 달랐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결론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장례식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참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야, 참 너무 멋진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위해 살다 가셨다, 그런 생각하면서 야, 나도 저렇게 마지막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보다 더 값지고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의 시선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시선은 뭐냐면 자신의 유익이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배신의 입맞춤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배신이 뭘까요? 대부분 배신을 이야기할 때는 눈앞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과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그런 신뢰 관계조차도 던져버리는, 이것을 보통 우리는 배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익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런 3년의 그런 신뢰 관계들, 또 어떤 인격적인 그런 모든 것들 던져버렸던 사람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이 돈이었습니다. 돈 앞에 모든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돈을 다 얻고 그에게 큰 유익이 되었을까요? 사실 그 유다의 선택은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돈을 얻었습니까? 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다가온 양심의 가책이 그를 짓눌러서 그나마 받았던 돈, 그 소 한 마리 값도 던져버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이 늘 짓누르는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스스로 목을 매게 만들었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면, 가만히 보면요,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배신을 당하는 사람이 희생자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배신을 당하는 사람보다도 배신을 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희생자라고 하는 것을 유다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자기에게 좋을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그 배신자,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를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그냥 고난을 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막 화가 나잖아요. 막 그 사람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비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얼마나 큰 유익을 볼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그것 때문에 무너뜨려버린, 자기를 희생시켜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 배신한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 아시죠? 이 드릴라는요, 뒤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딜을 했겠죠, 드릴라하고. 너가 삼손을 꼬셔가지고 그를 제거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 드릴라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삼손을 만나죠. 삼손은 그와 사랑을 빠지지만 결국은 그 사랑이라는 이름에 배신을 당하게 되죠. 드릴라. 여러분 잘 아시는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은 너무 잘생겼고 키도 크고 아주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죠. 왜 배신합니까? 아버지의 왕의 자리가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주는 그 유혹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게 되죠. 여러분,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 인생의 말로가 슬프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보면요,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비난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럴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침 뱉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은 비난과 복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또 사단의 게임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나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유익에 눈이 멀어서 우리들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비난과 복수에 화살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 기도해 줘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주변과 세상의 어떤 유혹 때문에 나도 혹시 그런 자리에 설 위험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시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의리파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인간적이고 의리가 있는 이 시선은요, 그 순간 칼을 빼서 아니 감히 우리 서성을 너가 하면서 말고에 귀를 내리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리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인간적이죠. 굉장히 정의감이 불타죠. 이런 베드로가 사실은 한편은 좀 멋있기도 합니다. 참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인간적인 용기, 인간적인 의로움은요 사실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도 돌아섰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이제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맹세하고 부인하다가 맹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신을 확신했죠. 정말 의리가 있는, 칼을 빼드는 그런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베드로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왜 베드로가 그럼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여기 처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굉장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처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안 된다고 막 의리와 이 인간적인 정으로 똘똘 뭉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의리파라는 걸 예수님 아셨지만 그것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 너 그건 사람의 일, 인간적인 게 좋지만 그건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잡히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베드로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적인 것이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순간이면 무너질 수 있다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 그 인간적인 의리 가지고는 안 돼.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기도해야지만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너가 잠을 자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인 잠을 잔 것이죠.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성경은 멀찍이, 영어로 하면 in a distance,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낫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를 뒀어요. 왜 거리를 뒀습니까? 왜 멀찍이 따라갔어요?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둔 거예요. 가까이 따라가다가 붙잡히면 방법이 없잖아요. 멀찍이 사람들이 물어도 아니야 라고 이제 발뺌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낫지만 우리도 어찌 보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아유,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다쳐. 적당하게 해. 이게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 디스턴스예요.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갔다 괜히 그냥 코낄까 싶어가지고 멀찍이 여차하면 돌아설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적인 잠을 자고 그렇게 거리를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영적인 잠을 취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습,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인간적이지 어떻게, 그죠? 그러나 인간적일 때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깨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근데 베드로가 참 한 가지 잘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가룟유다와 다른 게 뭐냐면,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에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주님께 찾아와요. 회개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도 그러잖아요. 뭐 하다 보면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미처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할 때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할 게 아니고 그때라도 돌아섰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취소하면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좀 언성이 높아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나올 때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해서 안 될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부인도 남편을 향해서 해서 안 될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한테도 정말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씩 열받으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또 자식도 부모를 향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없으셨나?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가 취소를 해야 돼. 취소를 해야 돼.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 예를 들게 아무리 생각해도 예될 게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 명절날 대파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막 화가 나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한마디가 딱 튀어나왔어. 참 사람은 참 이 죄인인 게 있잖아요. 또 그럴 땐 또 그런 말이 한마디 튀어나와 또. 근데 딱 튀어나오고 보니까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탁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벌써 말을 해버렸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날 아침 그렇게 큐티했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그거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내 본심이 아니다 하고 내가 얼른 취소를 했어요. 얼른 취소를 했어. 그런데 내가 남편인데, 남자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말고 길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수습합니까? 예수님이 거기 주워가지고 붙여주세요. 수습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빨리 우리가 자존심 찾을 게 아니고 회개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남자들 할렐루야. 두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 우리 남자들 할렐루야. 우리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열받으면 누구한테 막 말이 함부로 나갑니까? 자식한테 막 말이 함부로 나가잖아. 자녀한테도요 실수하면요 미안하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못하는 게 있어요. 사단은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 못해요. 사단은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사단은 절대 못하는 게 뭐예요? 회개를 못합니다. 사단은 절대 회개 못합니다.
이게 베드로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인간적이어서 부족해서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빨리 돌이키는 거.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집에 가서 다 적용을 해보세요. 근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옆에 있는 분 뭐 그러다 치고, 아유 제가 실수했네요, 취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시작. 그죠? 우리가 남자고 여자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이걸 적용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위치가 있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데, 그런 인간적인 시선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것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계속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남편이 한번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 하면은 될 거를 갖다가 그거 내가 못해가지고 그 가정이 사단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열받아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기를 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말을 내뱉은 적이 있는지,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각자가 적용하셔가지고 다들 취소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냐면요, 배신한 사람 유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시선이 갔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친 제자가 자기를 지금 팔아넘기려고 와가지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요? 상상하기도 싫죠, 사실은.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이것도 참 하나님 참으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주신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라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가슴이 말을 안 들어요.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배신을 때리는 이 제자, 저도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요, 정말 어떻게 그런 수성을 배변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 가르쳐준다 보면서 막 가슴이 좀 이렇게 아리더라니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3년이나 가르친 스승을 갖다가 발까지 씻어주고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뒤에 가면 베드로도 보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그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이 배신자, 너 그럴 줄은 몰랐어. 너는 가르치다보다 더 나쁜 놈이야. 가르치다는 그래도 그런 말은 너는 나한테 맹세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있어요. 요한 애들아, 요한 애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가룟유다를 보는 눈빛도 그랬어요. 배신자 이게 아니고 그 인간의 약함, 그 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유익 앞에서 스승을 파는 그 약한 존재의 가룟유다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배신자 가룟유다를 향한 원망과 질책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 이미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자 행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대목에서 여기서 말하는 행해라라고 하는 이 의미, 원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허용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같은 뺨을 한 대 때리고 막 욕을 해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순순히 자기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룟 유다가 그 제목에 예수님이 야 너 그럴 수가 있어 차라리 이러면 모를 텐데 그게 아니고 친구야 너 이제 할 일 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내주시니까 그 대목에서 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 나는 가룟 유다가 거기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께 가룟 유다를 보고 분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보다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다면요. 우리 살아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이 나에게 그러면 안 되지.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때로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그런 원망을 쏟아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희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깊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생색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배신한 유다에게 두지 않고 내가 만일 여기서 이걸 뿌리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기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차이예요. 사람들은요 뭐 성경이 뭐 이루어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다 별로 관심이 없어.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 아니 그런 부인하고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어떻게 그런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영혼 구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제자들을 살릴 수 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예수님 시선은 거기 있었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해서 제자를 살리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간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한 집사님의 간증이 오늘 실렸어요. 마침 내려놓음에 대한 부분이 간증이 실렸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시면 참 우리가 참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물러설 시간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내 유익만 생각한다면 그냥 웅크리고 싶고 나부터 먼저 챙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때 지금 순장하게 돼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도 지금 못 추스리는데, 그러나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하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를 하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주일날 오후만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죠? 월요일 오후만은 나만의 시간 좀 가지고, 주일날 오후만은 나만의 시간 좀 가지고 월요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가서 회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순장님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니까 순원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그 시간만에 쉬고 싶은 시간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내놓아서 그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자 결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왜?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하여튼 제가 병원에 이제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그 나는 가서 보니까 차가 접촉사고 난 줄 알았어요. 사실은 뭐 접촉사고가 날 수 있잖아, 그죠? 여기 아파트 여기 도로는 여기 있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 접촉사고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혔더만. 그래가지고 그 차가 급하게 팍 오는데 이 집사님이 하던 차에 표현을 보면 차가 자기 위로 지나갔대. 그래도 감사하게 뼈가 뭐 상한 거는 없는데 몸이 이제 많이 이제 아프고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지난 주일날이요. 그게 이제 금요일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주일날 몰랐어요, 사실. 왜냐면 그 집사님이 주일날 와가지고 2부, 3부 그분 차량 봉사부거든요. 2부, 3부 차량 봉사를 한 거야. 그리고 4부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나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보니까 그 몸을 해가지고도 교회 와가지고 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까지 드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내 몸을 챙겨야지. 지금 내가 와서 뭐 봉사할 그런 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내 시선이 어디에 꽂히고 있는가? 내 고개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저런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나는 사람의 일을 보고 사람의 눈을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인간의 어떤 그 배신 때문에 치를 떨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를 찾으면서 내려놓는, 내가 죽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합니까? 말씀이 내 삶의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말씀대로 가서 살아내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예수님 초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초점은요, 유다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거기에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었어요. 예수님 아셨어요. 자기를 내려놓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권사님이 올려준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쭉 이제 글들이 있는데 참 제가 읽고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살 제치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도 하나님이 1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1등이세요. 가장 좋은 귀한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몇 등입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한 분의 고백처럼 3등 아닙니까? 혹은 4등 아닙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몇 등입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초점을요, 나를 배신하는 유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루는 영혼 구원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일들 속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지는 순간이요, 마귀가 떠나는 순간이에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순간이요, 사단의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내려놓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남편이 사는 길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내가 사는 길이에요. 때로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부모를 할지라도 그 부모를 생각하며 나를 내려놓는 것이 부모를 살리는 길이에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별 수 없어요. 확신하고도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에서 막 우리가 막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요, 사실은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려놓음이 생명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어렵지만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사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배신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선을,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하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어머니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환경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지나간 어떤 시간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나의 시선이 유다의 시선인가, 베드로의 시선인가, 예수님의 시선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는 순간이 사단이 힘을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원망과 비난과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오히려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환경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인 원망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잘못은 상대방이 했지만 결국은 내가 그것 때문에 쓰러져가는 모습이 아닌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직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삶의 일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오고 보여서는 안 될 반응이 나오고 때로 행동이 나오는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으로, 우리의 말로, 반응으로, 행동으로 생명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배신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안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 모두가 주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심에 주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선택해 하여 주옵소서. 때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내가 죽는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내가 죽는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제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제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잖아, 그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달라고, 주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속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인간적인 마음과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정말 영혼을 살려내고자, 생명을 살려내고자, 내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먼저 죽어 생명을 살리리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를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원근각지에 있는 식구들,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 머리 위에 언약을 따라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예와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